다들이 태문 이버지 이버지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그거 서버 두신사 내일은 두신스기어리 티베트역으로 부처님께서 샘지시동을 로삼 도솔천에 가셔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 함께 발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살기를 수여하지 않고 함께 보리심을 잠시나마 사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도 잠시나마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내일을 부처님께서 천상에 가셨다가 다시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러 오신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티베트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상에 계단이 만들어지고 그 계단으로 부처님께서 걸어 내려오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심한 맹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을 위하여 어머니를 위해서 도솔천에 가셔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지만 천상에서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 계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서 중생들에게 당신의 법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법을 우리가 탐구하여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탐구하고 분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리어로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법을 전하시고 그것이 날란다 불교 대학이라는 곳에서 부흥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란다 불교 대학에서는 탐구와 분석을 토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과거 수천 년간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탐구와 분석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티베트와 러시아는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온 민족들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 관용, 절제, 용서와 같은 좋은 덕목을, 선한 덕목을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날란다 불교 대학의 전통을 계승한 이 법은 언제나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살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불편한가,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감정들이 어디에서 근원하였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찰한 뒤 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서서히 편안해지는 것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허물로 인해서
바른 실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마음의 본래 청정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제2의 부처님이라고 알려진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보리 심석을 3일간의 법문 교재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거래스. 식스 고도. 아래디 10분 좀씩 다겠지. 야. 전에다디 산재의 송 다소 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운데 날란다 불교 대학의 전통을 잇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는데 치수 중거리 고물루고 제르리 날란다 불교 대학은 용수보살 이후에 건립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간다 나는데 개별 공부지 날란다 대학의 싸우면 사실 좀 학자들과 스승들이 설명한 그리고 내놓은 견해들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것들입니다. 서리제부, 경양부, 유식파와 중간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토대로 부파불교의 수행자들과 유식파와 중간파라고 하는 수행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렌제 개별 공부 뒤에되기 아니 좀된 대기 콜로 당부스제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초전법륜을 굴리시고 중전법륜을 굴리시고 마지막 법륜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법륜을 굴리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시나마 드렸습니다만 최후법륜에 해당하는 열애장경에서 부처님은 열애장 즉 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공탕을 림부체께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 번의 법을 굴리신 것은 중생을 아래 단계에서부터 중간 단계 그리고 상위의 단계로 이끄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성제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중전법륜을 통해서 더 견해를 밝히고 삼전법륜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샴드마 또 책임도다 책임도다 제니 좀된 대기니 콜로를 못 숨고래 부처님께서 세 번의 법을 굴리신 개체 뒤유듯이 것 가운데 중전법륜과 최후법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성제 법을 통해서 법의 근간을 설하셨습니다. 사성제의 본질, 사성제의 원인과 결과, 사성제의 작용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고집멸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하신 뒤 고통이라는 것의 근원과 고통이라는 것의 근원은 번뇌와 업으로 되어 있고 번뇌를 제거하는 순간 어떠한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인 집재를 번뇌와
업을 끊으면 그 순간 멸죄를 얻게 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멸죄를 얻게 되는 방법이 바로 수행을 하는 도제라고 설하셨습니다. 다음에 참 로로 마셔봐 줘라. 초전법륜을 보면 법무화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무화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무화에 대해서 일러주려고 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승에서는 초전법륜에서 무화에 대해서 소개하신 뒤 중전법륜에서는 법무화와 인무화를 아울러서 설하시고 최후법륜에서는 금강승이라는 법을 통해서 주체의 무자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도는 상일 주제의 자아를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부분이 상일 주제의 나라는 관점을 보다 보면 내세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하고 독립적이고 단일한 오온과 분리된 자아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상일 주제의 나입니다. 의식의 흐름은 시발점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점을 가리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온과 분리된 영혼 불멸한 자아를 떠올려 보면 윤회라고 하는 전생과 후생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항상하고 독립적이고 단일한 그런 나아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도에서 가설한 자아를 논리로 따져본다면 모든 오온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불교에서는 먼저 사성제를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진실과 고통의 근원이라는 진실, 고통의 근원을 제거했을 때의 진실, 그리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진실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모든 것이 실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을 보는 나 역시나 실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는 주체가 전부 다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본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고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적인 고통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비롯해 다양한 고통에 대해서 설하시며 이 고통들을 우리는 어떻게 자각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상에서부터 내가 감지하는 대로 본래 그와 같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늘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육신은 바로 업과 번뇌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업과 번뇌라고 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늘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색, 감각 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깊게 생각해 보면 형색은 물거품과 같고 감각은 물방울과 같고 표상은 신기루와 같으며 행업은 바나나 나무와 같고 식은 환영과 같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식파에서 마음을 가리켜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불행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행복과 불행이 아닌 무기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전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유식파는 설합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연상되고 떠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반영된 마음에서 보여지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마음에서 반영된 것일 뿐 어떠한 것도 바깥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유식파는 말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깥 대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형색과 감각이 그러면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마음의 습기에 의해서 비롯된 것일 뿐 마음에서 반영된 것일 뿐 그 주체에서 투영하는 것일 뿐 바깥 대상의 형색을 비롯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합니다. 그러므로 주체와 객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유식파의 견해입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훈습에 의해서 습기에 의해서 반영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바깥 대상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것도 집착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닦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습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습기가 바로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제8식에 저장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깥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도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전부 내 마음에서 투영된 좋고 나쁨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집착과 성냄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파에서 유식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바깥 대상에서부터 유식파는 존재하는 것이 없고 그저 마음에서 반영된 것이다. 전부 일체 유심조이다. 그러므로 객체와 주체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 개념을 중간파는 좀 더 깊이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간파야말로 가장 깊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실집을 제거하는 논리를 설명하는 파가 바로 중간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파에는 이름으로조차 실제 자상이 없다라고 하는 파와 이름으로는 자상이 있다고 해야 하는 두 파로 나뉩니다.
이름조차 자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류파가 가장 실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심오한 견해를 방법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의 견해를 가장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석한 분이 월칭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칭보살은 이름으로조차 자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청변과 같은 청변, 진나, 법칭, 논사 역시나 날란다 불교대학의 위대한 스승들이었습니다만 이분들께서 인명학을 통해서 공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분들께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상이라는 것이 남아야 한다라고 자상이라는 것은 남아야 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월칭보살께서는 어떠한 것도 자상이라는 자성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칭보살은 입중론의 맨 마지막 그 장에 보면 이미 말한 심오한 진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전에 습을 들인 범부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이 가르침을 자세히 듣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니라고 그리고 이 논서와 다른 것을 달가워함을 버리도록 하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실체를 고찰했을 때 영기법과 하나와 다수, 유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논리법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고찰했을 때 어떠한 것이라도 남는다면 어떠한 것이 남아 있다라면 그것은 무자성이라는 가르침을 무자성을 직접 본 것이 아니다. 무자성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월칭보살께서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대상의 실체를 분석하는 그때의 세간의 명언에서에서 명언으로 설명하는 부분과 진리를 고찰하는 것이 혼합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뒤죽박죽 섞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여의 상황에서 어떠한 논리건 자신과 타로부터 생겨남은 타당하지 않고 그러한 논리는 이름으로조차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대의 생겨남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라고 합니다. 실집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심오한 방법, 심오한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류파에서 모든 것이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가르침은 어떠한 법이건 어떠한 대상이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고찰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모습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류파는 그저 소리와 이름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이름 붙여진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성의 개념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집착, 무언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고집, 실제 존재하는 어떠한 것이 남아야 한다라는 집착,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거하기 위해서 공성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공성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무언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집착,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그 집착을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성을 통해서 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집착하는 집착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쫑가파 대사께서도 시에메네 가 세 가지 수행의 핵심이 되는 가다 지파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에서 말씀하시기를 동보다 딘주 렌조로 어느 날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 거짓됨 없이 보이는 것과 함께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그때 견해의 분석이 끝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부터가 의존하여 발생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때네 이해되지 셰 자상이 있다라는 것과 직접도 덴지 밀로 통 삼 의존하여 발생했다라는 것이 무언가 자상이 있다라는 것과 공성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어디 이시 이균선당 군중나 드스다에서 써와라 의존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닌, 그리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해서 발생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즉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 귀류파에서 모든 것이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은 그저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여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내게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전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와 같은 현상들을 보여지고 있을 뿐, 그런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성으로서 단변을 여의고 연기로서 상변을 여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작용과 행위, 이러한 것들이 진리를 고찰하지 않는 세간에서는 모든 것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세간에서 이와 같이 작용을 하는 것들이 진실을 고찰하는 그 순간 실제 존재하는가라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떠한 것도 대상에서부터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에 이와 같이 모든 해답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수행하여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없다라는 이러한 거듭 긴 세월 사유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가르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칭보살은 마지막 그 6장의 마지막 개송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의 빛으로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라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은 관을 통해서 비로소 내면의 실집이 하나 둘씩 제거되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스바라고 하는 자량, 가행, 견도, 수도, 무학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이러한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집착들이 본래 어떠한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알고 또 다시 알아서 오로지 이름과 소리로 붙여진 것들이었을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공할 뿐이구나, 그저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었을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을 통해서 지혜의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놓은 암라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수행자는 성문과 영각들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그리고는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입중론에서 육지의 발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입중론을 암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암기한 입중론을 새로 다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외웠던 것들을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이후에는 입중론석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라는 이 부분에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스바하라고 하는 우리가 이와 같이 내면을 계속 끊임없이 수련하다 보면 지금은 범부의 모습일진 몰라도 어느 날 자량도에 들어가고 가행도에 올라서고 견도에 올라서 수도, 무학도, 즉 부처의 지위에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길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바깥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제에 대해서 안 다음 이 이제를 토대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머지않아 그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러한 유식파에게 일체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 의식이 자성이 무엇인지 이제 진여를 말하노니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 보이신 것은 어리석은 이들의 두려움을 끊기 위함으로 진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진여 유식파에서 말하는 진여는 궁극적인 진여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병계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공성의 유일한 본질이며 의식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자상이 있다라고 하는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그리고 자상이 없다라고 하는 병계소집성은 의식에 의해 마음에 의해서 붙여진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승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법이 무아임은 같고 마음은 무실에 발생한 적이 없음을 부처님께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대상 즉 주체와 객체가 없는 그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는 유식파에서 병계소집성은 자상이 없고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자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유식파에서는 제8식과 제7식을 의미합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아식은
선불선 무기가 아닌 그저 선불선이 아닌 무기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유가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경계에 이른 청정한 마음이 자정분의 대상이라고 한다. 대승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법이 무아임은 같고 마음은 무시일에 발생한 적이 없음을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색은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하신 이 부분을 대상의 실상을 고찰할 때 법이 무아임은 같고 마음은 무시일에 발생한 적이 없음을 부처님께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마음을 고찰하면 지나간 마음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마음도 어둠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보면 의식은 찰나찰나 생겨났다가 소멸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것은 찰나 생겨났다가 소멸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다라고 하는 시간을 그 순간을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지만 말로써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라고 할 때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졌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것도 이름과 소리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의해서 과거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 그것을 과거라고 할 만한 대상도 결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대상 역시나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그 이름 붙인 대상에 의해서 현재라고 하고 있을 뿐 현재라고 할 대상은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기에 머금이 변하니 현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나타난 것처럼 실제 그와 같이 않으니 의식은 무아이며 다른 것에 토대가 되는 의식은 그러한 자상은 없다. 자석에 가까이 가면 금속이 바로 붙어버리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으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리야식은 진실로 존재하지 않지만 진실로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가고 오며 움직이게 하여 그때 윤회하게 한다. 바다와 나무처럼 마음은 없지만 움직이니 아리야식도 육신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육신이 없으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증분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보라. 자증분을 언급하면서 진실한 존재라고 하고는 이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장 넘어가서 자신이 확신한 것과 같이 타인에게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항상 미혹함 없이 현자들은 바르게 행한다. 왜곡된 의식은 왜곡되지 않는 바른 의식이 생겨나야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 내면에 왜곡된 의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견해와 생각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내면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하고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배우고 경험을 겪고 이 경험을 토대로 바른 견해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 의식의 대상을 알 수 있으므로 의식 대상 없이 의식은 없다. 아는 대상도 아는 자가 없다고 어째서 주장하지 않는가. 마음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이름과 달리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름뿐인 것을 보고 있으니 이름 또한 무자성이다. 아니나 바깥이나 혹은 그 둘 사이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찾지 못하셨으니 따라서 마음은 환영의 본성이다.
빛깔과 모양, 객체와 주체, 남녀, 양성의 성품에도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즉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무엇도 대상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식파의 견해이기 때문에 공함의 대상이 되는 의타기를 아무리 우리가 고찰해도 그 의타기에서 자상을 그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들께서 보신 것이 없고 보시지도 않을 것이다. 무자성이라는 자성을 그와 같이 보시게 될 것이다. 사물이라 하는 것은 분별이고 분별이 없는 것은 공이다. 분별의 대상, 분별이라는 것 역시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저 전부 분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그 대상을 보는 분별이 전부 다 실제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일어난다면 거기 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인지의 대상과 인지하는 자라는 양상의 마음을 열애들께서 보시지 못하셨으니 인지의 대상과 인지하는 자가 존재하는 곳에는 깨달음이 없다. 자세하게는 입중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중론을 그 공성에 대한 해석서로 교재로 교과서처럼 옆에 두고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정수에 머무시는 위대한 부처님과 자비로운 보살들께서 언제나 공이 허공과 닮았음을 아신다. 제법의 모든 근원은 정멸이며 환영과 같아서 바탕없는 윤회를 멸하는 이러한 공성을 항상 수행하라. 발생함이 없음이 곧 공이며 무아라고 하는 것이 공성이다. 잘못된 무아를 고집한다면 공성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공의 사자 후에 모든 재창자는 두려움에 떨고 맞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니 이 모든 것이 공의 이야기이다. 모든 인식은 찰나멸이니 그로 인해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마음이 무상한 것이라면 공과 어떻게 어긋나겠는가? 부처님께서 마음을 무상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러한 마음을 공으로 어째서 인정하지 않는가? 무시이래로 마음의 자성은 언제나 존재한 적이 없다. 사물이 자성으로 존재한다면 무자성이라 할 수 없다. 마음은 자신의 실상을 여의는 것이니 스스로의 자성을 넘어선 것으로 그것은 법의 법성이 아니다. 황사탕의 달콤함과 불의 성질인 뜨거움과 같이 모든 법의 본성을 공성으로 인정한다. 공의 자성을 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12연계의 노사로 윤회함을 꿈과 환영과 같이 인정하라는 말이다. 연기법이 환영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의 윤회가 환영과 같음을 보라는 말입니다. 12연계의 이 바퀴는 윤회의 길에서 도는 것이니 이와 다르게 중생이 업보를 받음은 있을 수 없다. 거울을 보면 얼굴을 보게 되듯이 얼굴이 거울로 옮겨가서 보게 된 것이 아니며 얼굴이 없다면 거울도 없다. 오늘 의식의 깃뜸으로 또 다른 윤회의 태어남과 전이가 없음을 현자들은 항시 기억해야 한다. 공한 모든 법에서 제법은 공에서 생겨난다. 행위자가 업과 과부를 받는 것이 속죄임을 부처님께서 보이셨다. 대상에 의지하여 발생함도 꿈과 환영과 같다 할 수 있다. 모든 법이 원인에서 생겨남은 결코 거스르지 않으니 원인은 원인으로 공하니 그것으로 발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법의 발생이 없어 공성임을 누누이 말하였다. 그리고 오온을 비롯해 제법이 공함을 말하였다. 진여를 그렇게 말한다 해서 속죄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 속죄와 별개의 진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공함의 대상, 공함의
대상인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진제는 바로 그 속죄의 공함이 바로 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진제는 결코 다른 양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에 속죄인 면과 진제인 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공성이라 하며 공만이 속죄이다. 저는 줄이지만 나면 경험이 균이 저는 대니치시 셰베는 군소균이 체면요. 군소래는 차대가 대니미고 뭐인데 진열을 그렇게 말한다 해서 속죄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 속죄와 별개의 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시면은 대상이 없으면 대상의 공함, 대상의 진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와 진제는 군소 동반이듯이 동보 코너 군소이 각각의 그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의 대상에 두 가지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속죄는 번뇌와 업으로부터 비롯되고 업은 마음에서 생기며 마음은 습기가 쌓인 것으로 습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안락함을 얻게 된다. 행복한 마음은 적정이고 적정한 마음은 미혹해지지 않으니 미혹함이 없어 진열을 깨닫고 진열을 깨달음으로 해탈하게 된다. 진여와 궁극, 무상과 승위, 최상의 보리심, 이 모든 것들을 공이라 말한다. 공을 모르는 자, 그러한 이는 해탈에 이를 수 없으니 육도 윤회의 감옥에는 미혹한 이들만이 떠돌게 된다. 실집을 제거하는 공성을 알지 못하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집 소지장과 번뇌장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런 공을 수행자가 수행한다면 이타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의심이 없다.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게 되고 고통의 근원의 습기마저 제거하게 되어 허물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시적인 허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중생들을 보면서 자연히 자비심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성을 생각하여 공성에 대한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심은 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부모 형제가 되어 나에게 이전에 도움을 준 그러한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도록 해야 한다. 윤회의 감옥에 있는 중생은 번뇌의 불에 시달리는 이들이니 내가 고통을 주었던 만큼 그들에게 행복을 베푸는 것이 옳다. 착각으로 인해서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착각과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연히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중론에서 자비심에 예찬한 것은 자비심이야말로 공성을 닦을 때 부처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 형제가 되어 이전에 나에게 도움을 준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윤회의 감옥에 있는 중생은 번뇌의 불에 시달리는 이들이니 내가 고통을 주었던 만큼 행복을 주는 것이 옳다. 허공과 같은 모든 중생들이 나와 인연이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취와 악취에 원하고 원치 않는 그러한 과보는 중생들에게 이로움과 해악을 준 것에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선도에 태어나게 되고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의 과보로 악도에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위없는 지위를 얻게 되셨다면
신과 인간의 모든 향유거리나 범천, 제석천, 대자재천과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이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 이 삼계에 아무것도 없으니 놀랄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해한 과보로 고통을 겪을 것이며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한 과보로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구타와 찔림은 고통일 뿐이다. 없애기가 어렵고 다함이 없음이 중생을 해한 과보이다. 선도와 악도의 모든 중생의 이수과에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로 다른 이들을 늘 보살펴야 하며 자신의 몸과 같이 보호해야 하며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멀어지는 것을 독과 같이 엮여 노력해서 끊어야 한다. 성문들은 집착과 멀어졌으므로 낮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닌가. 중생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로움과 이로움을 주지 않음의 결과가 생기는 것에 따진다면 그러한 이들이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어떻게 머물겠는가. 자비의 단단한 뿌리를 가진 보리심의 싹에서 생겼으며 이타의 유일한 결과인 보리를 원하는 마음을 부처님의 아들들께서 수행하신다.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서라도 무간지옥의 중생들을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뛰어든다. 이러한 자비심이야말로 그리고 보리심이야말로 희유하여 찬탄할 만하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진리의 이치로서 자신의 육신과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보시함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제법이 공함을 알아서 업과 과보에 의지하는 모든 이는 희유함 가운데 희유함이며 수승함 가운데 수승함이다. 이 보리심이야말로 유정들을 목숨과 같이 아끼고 저보다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르익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선업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희유함 가운데 희유함이며 수승함 가운데 수승함이다.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지닌 이러한 이는 윤회의 진흙탕에 태어나더라도 윤회의 허물이 묻지 않으니 수련의 잎사귀와 같다. 보현보살과 같은 보살들은 공성이라는 지혜의 불로 번뇌의 장작개비를 태웠으나 그렇듯 자비심에 젖는다. 자비에 이끌린 이들은 윤회에 태어나 누리시다가 궁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수행하시고는 대보리를 얻고 모든 마군을 무찌르신다. 법륜을 굴리고 모든 천신 가운데 머물며 열반을 보이신다. 범천, 제석천과 비슈니와 대자재천 등의 모습으로 나투시어 중생들을 교화하시니 자비의 본질이신 분께서 보이신다. 이러한 행적을 보이신다. 윤회의 길에서 범민하는 이들을 쉬게 하기 위해 대승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의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승인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지 않는 한 지혜의 현신을 가지니 삼매에 취해 골아 떨어져 성문에 머물게 된다. 깨우면 갖가지 모습으로 중생의 이익을 위해 놔두니 복덕과 지혜자량을 쌓아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두 가지의 습기가 있으므로 훈습 종자로 말하는 것이니 이 종자의 집합체에서 윤회의 싹을 틔우게 한다. 숭놈당의 산남당, 숭놈당의 산남당, 산제파를 칭강다, 대사 정수 섬지찰, 꾸연남지 수보이, 류가 이지 딱벌니 대사 섬지 된시고 동니 저걸 만나라 체베 저번이 유민, 다 동번이 슬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성을 아는 만큼 오히려 차제에 대해 더 박학다식하게 되고 그러한 행을 닦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이로서 항시 중생의 뜻을 이루는 이는 공성을 논쟁하는 이들에게 허물론의 대상이 아니다. 윤회에도 열반에도 위대한 이들은 이러한 허물론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무지처 열반을 여기에 설하셨다. 자비의 한 맛이 공덕이 되고 공성의 맛이야말로 최고가 되니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마시는 자 부처의 아들이다. 만물로서 그의 예경하며 삼계에서 항상 공양해야 마땅하다. 부처님의 계승을 대행하기 위해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들이 머무신다. 공성의 지혜가 뒷받침되어 이와 같은 모든 허물들에 휩싸이지 않고 허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서 되려 큰 용기를 내고 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대승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선정에 매진하여 부르심을 일깨우라.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다른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니니 부르심 이외에 부처님께서 이전에 다른 방편을 보시지 않았다. 부르심을 일으킨 것만으로 얻은 모든 복덕이 만일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허공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어떤 이가 단 한순간이라도 부르심을 수행한다면 그 복덕은 부처조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번뇌가 없는 고귀한 마음, 이것은 유일한 최상의 보물, 번뇌의 악마와 같은 도적이라도 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윤회에서 보살의 염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보리심에 머무는 이도 그와 같다. 희유함으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에 매진하여 보현보살의 행원을 스스로 깨닫기를. 부처님께서 예찬하신 보리심을 찬탄한 비길 데 없는 복덕,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을 윤회의 바다의 파도 속으로 지는 중생들이 양족존께서 의지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보리심석 위대한 논사 성스러운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것이 끝나다. 저는 이 보리심석을 전대 티장림부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리심석에는 심오하고 광대한 법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읽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닦는 지혜의 공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방편인 보리심에 대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집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저 소리와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색수상 행식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소리와 이름 붙여진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아집과 이기심이 더불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과 아집이 있는 한 나와 다른 이들 모두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모든 이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기심과 아집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한다면 좀 더 똑똑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날 함께 발심을 하겠습니다. 티베트역으로 9월 22일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함께 발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발심을 하기 전에 오늘 시간을 내어 오마니 펜메홈과 아라바자나라고 하는 문수보살의 진언을 좀 독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 전까지 오마니 펜메홈이라고 하는 진언과 오마라바자나 디라고 하는 문수보살의 진언을 독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함께 만나서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잠시나마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 잠시나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보리심을 내일 함께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질문하십시오. Yes. Your Holiness, thank you very much. Today we would like to start with a question from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uva, Mr.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투바 공화국의 대표인 숄반 카라올, 투바 공화국의 대통령 숄반 카라올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2011년에 성화를 몽고에서 배웠습니다. 성화께서는 투바 공화국의 주요 불교 사원을 건립하는 착공식에 참석하셨고 그곳에 오셔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행된 공사가 거의 마쳤습니다. 성화께서는 미래의 절과 사원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불교 사원은 무슨 목적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까? 또한 투바인들을 대표하여 새로 건립되는 사원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개원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Я слишком привязанным к этому объекту не был. Мой вопрос к вам,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скажите мне, пожалуйста, в будущем храмы какое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должны получать? Какое их назначение? Это первый вопрос. И второй вопрос, можно ли у вас попросить,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дайте нашему храму название, имя, и мы с честью его воздадим нашему храму и будем его хранить. Мы считаем, что наш храм получи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благодаря вашему благословению. Спасибо вам. 투시체 아덕관배 체엔디 새로 건립되는 사원의 이름은 투데 시주링 둡된 셰둡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둡된 셰둡링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으면 합니다. 민디 에네 강보동보직리야 에네 셰주링 슬라바이나 그저 텅 빈 공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곳이라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는 곳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법을 배우고 삼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티베트 불교와 러시아에 전해진 불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오론을 말합니다. 즉 반야, 중간, 율장, 그리고 임명, 구사론이라고 하는 오론을 가르칩니다. 구사론에서 설명하는 심원과 심소에 대한 가르침들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장에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과거 세친보살께서
그 어떤 생각이 으로 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반영하여 수미산서를 말하신 제3장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첨보송 남샤디 마체 아니 3장을 배우고 남자 좋아 보이는 진송은 나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반야부와 중간, 임명, 계율, 구사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 계시 우무주고디 가서 뭐도 이제 계시면 사리 현관장업론은 반야부를 공부하는 데 대표가 되는 저서입니다. 매우 중요한 저서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공성을 깨닫기 위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중론입니다. 중론이기도 합니다. 현관장업론과 입중론을 배우고 공성과 자비심을 닦기 바랍니다. 공성과 자비심을 사유하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행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배움과 수행이 함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수행하는 곳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원에서는 법을 듣고 법을 수행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의 사원은 현재 이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 저는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오대산을 꼭 방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거 티베트에 있을 때 오대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대산을 갈 수 있다면 오대산을 가는 일정과 함께 제가 이 투바에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러한 그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It will be asked by the Khenpo Lama. 두 번째 질문은 투바 공화국을 대표하는 사원인 겔렉 나시 도루주 스님이 하시겠습니다. Равносильный наш коренной учитель,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Далай-лама, от имени всего тувинского народа, всего буддийского духове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Тува, от всего сердца глубоко признательны вам. 티베트 유치원과 학교에서 불교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투바의 유치원과 학교에 도입해야 하는 교육 체계에 대한 조언을 성화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투바인들은 항상 성화를 이 땅에서 다시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이 투바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무병장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에 있는 학교에 몽고 사원에는 몽고 스님들이, 몽고 출신인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기한다 소가 치트 가서 가 사라를 무게 배지 소부든 저 가시 영어 그리고 사라 학교에 몽고 출신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안다디 인심이지 스모고야 요 말에 짝스 포모 이어메와 반드시 출가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바에서 제가불자들을 보내서 불교 공부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보내 약 한 10명 정도 보내서 유학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유학비는 이 달라이라마 재단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약 10명 정도 이곳에 오셔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참관하고 보는데 사라리야. 야 믹스기 지난주 그 티베트 학교에서 현재 불교 논리학과 같은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사라 학교에도 몽고 출신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 10명 남짓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재정적인 부분은 이 달라이라마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보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The Russian news agency RIA Novosti asked by Olga Lipich. 모스크바의 리아 노보스키의 올가 리피츠라는 분이 질문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성하께서도 아는 사람입니다. 성하 코로나 대유행이 번창하기 전에는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만연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주의, 다양한 전쟁, 돈의 가치, 기술의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대유행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과 충격을 가중시켰고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업의 결과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며 최대한 빨리 이 전염병을 극복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청매면 또 처럼 지랭행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지은 과거의 업의 결과임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구사론에 따르면 전쟁의 시대, 질병의 시대, 그리고 기근의 시대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을 알려오는 신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본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배고픔의 기근의 그 시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되도록 빨리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미국, 인도, 아시아 곳곳에서 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몽고인들이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불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라고 하는 따라보살의 진언을 독송한다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약 15분간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라고 하는 따라보살의 진언을 독송합니다. 그리고 이 진언을 독송하면서 이 세상에 창궐한 질병이 이 세계 곳곳에 만연한 이 질병이 인도에 발생한 이 질병이 머지않아 사라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저는 약 15분간 이 진언을 독송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보살 진언을 아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r Holiness, Okay. we have a question from
we have a question from Moscow, from the Buddhist Tergar Center. 그 다음 질문은 모스크바 떼갈 불교 센터의 운영자이자 명상 강사인 이리나 쿠즈네츠소바가 하겠습니다. Практика медитации требует дисциплины. 명상을 하는 데 있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삶은 무척 산만하고 부산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계율과 성실함을 수련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소소스가 분주함은 와도 소소 개개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도당번에 몸과 삶이 분주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약 30분 혹은 1시간 정도 명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에 들기 전에 침대에서 너무나 졸려서 나도 모르게 잠에 드는 것은 몰라도 잠에 들기 전에 앉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명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는 너무나 피로하기 때문에 잠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자신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약 30분, 1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할 때에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방일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남을 속이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날 하는 나의 일상이 동기가 바르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가 선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을 속이고 다투는 것들은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명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남을 속이고 해친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결과, 선한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농부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거나 농사를 지어야 한다거나 식당업을 한다건 전부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이 명상을 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차림을 하고 불방일한 마음과 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24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면 몇 시간을 자건 전부 선한 업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이 많은 중생들의 노고로 인해서 내가 먹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먹는다면 그것 역시나 선업입니다. 심지어 육식을 하는 이들은 내가 먹는 이 고기가 나에게 다른 이들의 그런 희생으로서 내가 이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낼 때 알아차림과 불방일함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PMT 센터의 세인트 피츠버그에 있는 아리아데바 센터에서 디나가 두리나라는 분의 질문입니다. 공성을 알면 알수록 탐착과 성냄 그리고 고통은 사라지지만 중생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처럼 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посоветовать что-то из вашего собственного опыта. Как восстановить вдохновение к практике, если оно пропало? 돈이 떠서리 제 오케이 가게서 이제 인구 영어를 따로 공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허무한 것이다. 아니면 없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수년간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은 공성을 깨닫는 원인과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성이 무엇이고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과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결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업을 닦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공성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공성은 샌드위치 돈이 거의 공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면 축처를 줘야지. 사랑과 자비의 감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질문 자체가 공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안다 돈이 거 아직 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거 야오주 정보 있나? 공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다면 차 되고지. 아니 이제가 훨씬 더 잘 파악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면 행복할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하면 괴로울 것이다라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니 가다 인지를 자비심이 가다 얘네 제다 돈이 있다와 되게 지동에 공성의 지혜가 영혼다 댄지기 지기가 대표게 번뇌의 추별로 근원인 실집이 왜곡된 생각과 망상이라는 것을 알고 제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만론에서 말씀하신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거기에 그 오늘 집착하는 그곳에는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번뇌의 허물 중에 하나인 바로 이기심과 아집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그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Your Holiness, the next question is from St. Petersburg, from the Center of Arya Deva, which is part of the FPMT, 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Mahayana Tradition. It will be asked by Dinara Zaidulina. 가서 Здравствуйте,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Спасибо за вашу доброту и учение. Вопрос. 그 다음 질문은 Когда человек познает высоту FPMT 세인트 피츠버그의 아리아데바 센터 디나가 자이두리나라는 분의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쉽고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게 되어 일상이 되는데 무료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편협한 시선으로 시각으로 대상을 보지 마십시오. 좀 더 널리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박학다식하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널리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를 원한다 하고 행복을 원한다고는 말로는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면서 종교 역시나 우리의 종교, 너희의 종교라고 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시 한번 잘 관찰하고 살펴보십시오. 정말 자신의 종교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왜 불편한지, 마음이 왜 괴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세, 전생 이런 이야기가 아닌 그리고 부처님을 거론할 필요 없이 좀 더 안정된 마음을 위해서 좀 더 안정된 가정, 좀 더 안정된 삶과 세상을 위해서 70억의 인류가 좀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내면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핵심이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온건히 자리 잡고 있는 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기, 질투, 경쟁, 오만, 자만과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늘 문제가 그리고 말썽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해오곤 있습니다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내면의 성찰에 대해서 그다지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과학자들 중에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자신의 삶에 반영했을 때 그 마음에 변화가 있다, 마음이 보다 더 편안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종교를 거론하지 않고 일종의 세상의 윤리학으로서 교육학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심리학적인 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명상을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을 보다 편안하게,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의 좋은 점들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our Holiness, we have a question from Moscow, which was sent to us by email. I will read it to you. 그 다음 질문은 모스크바에서 이메일로 온 질문입니다. Constantly be close to their root guru to ask a question and receive guidanc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대부분의 불자들이 자신의 근본 스승과 항상 만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수행의 진전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 다른 이들의 의견, 또는 불교 서적에 어떻게 의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불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승을 의지하고 스승을 의지해서 관정을 받고 법통을 전수받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을 보는 것입니다. 러시아어로 이 보리행론이 번역되어 있습니까? 번역되어 있다면 과거 수천 년간 여러분 세상 앞에서디 실화 개시부터 대비 매우 중요한 불교 서적이었습니다. 약 8세기쯤에 샨티데바라고 하는 분이 설하신 가르침을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보리행론에는 이기심의 허물, 이타심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냄을 일으켰을 때의 그 허물, 성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기심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는 방법론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저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접한 불교 경과 논 안에 이 보리행론처럼 자세하게 성냄과 이기심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보리행론을 자신의 친구처럼 자신의 스승처럼 의지하고 자기 옆에 두어 화가 날 때마다 읽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읽고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읽어보고 애착이 생겨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도 읽어보십시오. 성냄이 일어날 때는 6장을 읽어보도록 하고 시기 질투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8장을 읽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이 보리행론을 읽으십시오. 저 역시나 이런 스승이 앉는 자리에 앉아 여러분에게 관정을 주고 그런 의식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보리행론을 틈나는 대로 읽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질 때마다 6장과 8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 역시 티베트 라사에서 람님을 전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은 매우 알려진 연례 행사였지만 이 보리행론을 전하는 것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로 망명나와 쿠눌라마 린포체로부터 법을 듣고 저는 이 보리행론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자주 전하는 종종 권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보리행론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TV에서 어떤 의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 금강절을 왼손에 잡고 요령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돌리고 하고 있더군요. 근데 금강승의 의식에 따르면 금강전은 오른손에 잡고 요령을 왼손에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금강자와 요령을 가지고 의식을 하는 의식에 해당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을 보면 티베트에서 약 30년간 스님들은 경과론을 공부합니다. 인도에 망명 나와서는 약 25년 정도 스님들은 경과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 경과론의 가르침들이야말로 바로 티베트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령과 금강절을 흔드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잠시나마 해야 하는 그런 일종의 의식일 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냠린 공빈 주민 지도 다고 대와 준주 베시디 소수 남준의 냐제 아니 수행에 진전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입보리 행론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입보리 행론과 어긋난다면 입보리 행론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야서 같은 거면은 그것을 이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보리 행론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오늘은 이 개송들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를 하겠다. 혹은 오늘은 내가 한 두 개송에 담겨 있는 조언을 실천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나 입보리 행론을 토대로 그리고 참고해서 제 삶에 제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t also was sent to us by email.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Karma to young generation. 이메일로 Aspects do you 보내온 attractive? 질문입니다. 법을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젊은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종교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부모님들이 믿어왔던 종교를 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개종하거나 포교를 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어떤 특정 종교를 만나 그 종교에 그 감흥을 하고 감회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종교 그리고 부모님들이 믿어왔던 종교를 그대로 믿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조언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천주교를 믿는 이들 역시나 입보리 행론의 6장과 8장에서 말하는 수행법을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고 더불어 이런 성냄을 다스리고 이기심을 줄이는 수행법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9장과 같은 지혜품은 사상과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욕품과 선정품은 모든 종교인들이 공부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인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만일 부모님들이 불교를 믿었다면 불교를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와 기독교, 가톨릭을 믿어온 가정이라면 굳이 불교를 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믿는 종교에 다른 종교의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부수적으로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키는 8장의 선정품의 가르침은 가톨릭자라고 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냄을 줄이는 인욕품 역시나 가톨릭을 믿는 가톨릭인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욕품과 선정품을 선정품으로 보충하고 9장에서 말하는 지혜품을 가지고 누가 있냐 없냐라는 그러한 것을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리는 각각의 교리는 존중하고 좋은 수행법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매우 중요한 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아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더 세상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답습해온 문제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cious teachings and for your answering our questions. 달라이라마 성하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